뭐 배터리 약이 나왔다면 뭐 다음 주에 거치지 뭐 이러지 않을 겁니다. 당장 충전시키고 당장 AS센터 가고 이럴 겁니다. 왜냐니까 불편하니까 없으면. 그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신인데, 근데 기도가 끊어져 있는 것은 별 덤덤하니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개인들은 하나님과 통신선을 지금 잘 점검해 보시고 연결되는 이 귀한 아침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거부터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안 통하는 데는 뭐 우리가 국가 일을 하는데 국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다. 그건 자기 일이지 국가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제목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시작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전환점, 시작의 전환점, 이 시작에 대해서 시작이 틀려버리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해보고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예배는 그 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할 일, 그게 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에 많은 육체적인,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많은 배경을 나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됐고,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알지요? 여러분 아마 화장실에 볼일 보고, 아, 저거 아까운 거 다 나가버리네. 어제 묵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분 좋게 나와버릴 것입니다. 그건 뭐냐니까 오늘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다른 사람보다 이 자랑할 게 더 많다. 그 내용을 쭉 말하는데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뭐 유대인에서 지금 훈련받는 뭐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면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겁니다. 태생 때부터 쉽게 말하면 바리스 유대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대단하죠. 선민 사상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뭐죠?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은 뭐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것. 지금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가문입니다. 굉장한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그런 지파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어마어마하게 율법 잘 지키잖아요. 문자 하나까지만. 곡식 하나를 한 톨까지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냐. 그 열심이 결국은 교회를 박혀야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흠이 없는 그랬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7절에 무엇이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리고 나중에 8절 후반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가 가득한 소유로 가십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게 소유됐던 그 소유를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로 가득한 소유. 그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세상 것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오히려 상실감이 또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뭐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자신감과 확신과 믿음의 차이시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만 거죠. 이거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것부터 결론과 내용을 나중에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먼저 그리스도를 얻고 나오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벌써 예비된 것.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 축복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매사에
갈등하고 힘이 빠져버려요. 다른 사람 잘 때는 한국 사람은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것처럼 남이 잘 때는 것만 그때 뭐 배가 아프고 또 뭐 때문에 안 되면 또 위축되고 힘 빠지고 늘 갈등합니다. 내가 가진 이 의, 내가 가진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와 이 땅의 모든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늘 누리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냐, 얼마만큼 영적인 축복을 누리냐,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되냐,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나하고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안에 예비된 영적 축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날마다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을 날마다 얻으면 요즘 바깥에 많은 면역력을 높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 거기서부터 모든, 그래서 살아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을 이해하는 것도 이 영적 축복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가 망한다고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저주 문제와 지옥과 사단의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박사학위 따고 정신병원 들어가고요. 높은 고위직 되고 나서 깜방 들어가고요.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니 그게 지식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한 그리스도 이 축복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그냥 아주 참 괜찮다 이러는 거 최고의 지식이다. 몰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그리스도로 있는가? 여러분 여기 대한 좀 깊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영적인 축복을 깊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서 깊이 모릅니다. 아, 그리스도 교회 처음 가면 새가족 훈련 받을 때 처음 얘기하는 그게 아니냐?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그리스도는 멀리 가버리고 세상적인 원리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기도로 그러다 보니까 갈등 오지, 시험 들지, 뭐 힘 빠지지, 뭐 다른 일이 생기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축복 뭐요? 우리의 소유는 영적인 축복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멸망받을 지옥 가야 될 마땅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복음 가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랑을 입은 자 그러면요. 대적이 없습니다. 대적이.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마귀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괜히 겁내서 그렇지 마귀가 여러분 손을 못 대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한테 누가 거듭니까? 아마 여러분이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여러분이 건드렸다. 애끼는 강아지인데 그것만 건드려도 뭐 열받치고 막 갈 겁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이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다 보니까 자기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모든 삶의 비밀을 다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그러면서 뭐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에 가서 조금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우리가 주 안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문제 있습니다. 작게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10,000가지가 있어도 10,000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못사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많은 사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같다, 에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많은 선지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를 예수님을 뭐로 가르칩니까? 동양의 4대 성인. 우리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교회 와서 예수 얘기하니까 시시한 거 그럼 윤리, 도덕 가르치나, 철학 공부하느냐, 인물하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답, 모든 것입니다. 이 비밀하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바닷속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한테 준다. 모든 축복이 다 선포되는 그 자리가 나를 누구라 하는.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호흡 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래버립니다. 사단이 거기는 틈탈 겨를이 없었고 여유가 없고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에는 10,000가지가 문제 있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이런 영적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뭐가 뭐냐? 불신앙이 따라갑니다. 나를 찾아오는 불신앙, 늘 내 삶과 생각 속에 공상 속에 찾아오는 염려와 불신앙. 이게 나의 전체를 지배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혹시 뭐가 들어오거든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됩니다. 염려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 불신앙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 불신앙을 자리 깔아주면 나는 그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그 틈을 주면 사단이 마음껏 갖고 놀아버립니다. 왜 그 손해를 봅니까? 사람은 이렇게 계산이 있잖아요. 손해봤구나. 누가 합니까? 안 하죠. 큰 홍수가 물결이 떠내려옵니다. 여름에 수영하러 들어가지. 그럼 누가 그 홍수를, 그 물결은 피하는 겁니다. 흑암과 어둠과 저주의 물결은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한 우리에게 예배 놓고 늘 바라보는 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찾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 딱 받게 되면요. 범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소경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님 아닙니까? 그 심청이 저 백령도 가니까 그 비가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이 아닌데 그래 만들어 나갔대. 그 백령도 앞바다 이렇게 해서 심청에 피가 이렇게 있는 거 봤는데요. 심청이가 아버지가 눈을 뜨기 전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혼자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이 뜨니까 보여지는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 영적인 축복.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것을 발견한 바울. 그런 고백이 오늘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가운데 8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참된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시작과 하나님의 시작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칫하면 용기 내서 해야지.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 하나마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치아 뿌리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 우리의 시작과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는 대개 시작을 틀리게 합니다. 기도를 해도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조금 어떠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젖만 먹다가도 또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듯이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동기가 가득한 그런 기도입니다. 내 동기와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보면 그래요. 거의. 내한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부터 따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물론 좋은 겁니다. 내가 성공되고 문제 해결되고 잘 되면 좋은 거죠. 그 목표를 거기다 둬버리면 곤란하죠. 그런 목표 가지고 바라볼 때 요셉은 뭐요?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쫓겨다니는 다윗은 나쁜 겁니다. 바울 그런 것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은 분명 틀린 시작입니다. 자, 그렇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시작은 시편 12편 5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십니다. 이따 결론에 가서 좀 볼 겁니다만은 안전지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이렇게 안전한 지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홍수가 몰아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은 뭐요? 노아 방주 안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기상이변의 사건들, 많은 질병들과 재앙들 속에 안전한 데 없습니다. 어디서 언제 폭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처음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래서 바울은 많은 쓰는 용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는 N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in이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디 안에서 시작하느냐? 가장 안전한 데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은 이렇게 안전한 지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다. 하나님의 시작은 이처럼 완전한 데서 시작합니다. 완전하고 안전한 곳.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사 영원까지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시작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앞에 있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현재 일어난 어떤 상황들, 거기에 자꾸 이렇게 잡히죠.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것만 아니고 영원한 것까지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시작은 완성된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성된 응답 속에서 시작되어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끝내놓고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놓고 완성해 놓으시고.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응답을 붙잡고,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오죠.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여정과 과정 속에 우리 자꾸만 속는 거라니까. 그래서 불신하고 그 염려하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축복 그 안에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냐? 영원한데, 그럼 그런데 영원한데 우리 지금 시간 속에 택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죠?
시작이 있으면 또 이건 끝이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것인데 그때 끝이 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거 주겠다는 사실 말하면 세계 복음화와 이 삼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다. 여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일을 이루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게 지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은 교회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끈으로 나를 그 안에 렘넌트로 제자로 중직자로 재직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현장이 그렇게 큰 축복에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써 있구나. 지금 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뺄 일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자, 왜? 그래서 이미 완성된 응답을 안전하고도 완전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본론입니다. 왜 실패할까요? 그런데 실패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모든 것을 인간 이익에만 기준을 두면 실패합니다. 인간 이익. 내 인간과 내 이익의 기준이 아니고 복음화의 기준을 두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복음에 유익하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 것, 백날 해도 그는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애굽, 바벨론, 로마 흩어진 그 여러 나라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흩어져 한 20세기 나라로 흩어졌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 하나를 몰라가지고 노예가 되고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구원받은 자의 고백을 좀 들어봅시다. 바울은 사실상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답,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도주냐?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만큼 결론나고 얼마만큼 충격이고 얼마만큼 답이 왔느냐? 그걸 보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잘 모르는데요. 놓치게 되죠. 우리 렘너트들은 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잘 말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하다 할 때 이거 다 배설물이야. 난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한 것이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믿음 가지고 꿈을 꾸고 도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게 8절 아닙니까? 8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공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과 축복에 내가 다다를 수 있을까요? 자,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꼭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통로와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여러분 아무나 전기 수리 못하잖아요. 전기 기술자가 수리하잖아요. 아무나 자동차 정비 못하잖아요. 정비사가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임신이 되면 큰 결정적인 못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3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유대인들 할례파 굉장히 하거든요. 아무리 육신적인 할례파랄 때도 이 내용이 아니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봉사한다. 아니, 그냥 힘껏 봉사하지 뭐 또 성령으로 봉사하느냐.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아무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감격과 기쁨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 때문에 봉사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팔면 얼마만큼 이익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성령으로 얼마나 아무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감격과 기쁨을 합니다. 하나님 이는요. 신경질 내고 성질 내고 싸움살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함. 이 어떤 일이 맡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이 직분을 맡겼으니 우리 직분 맡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모자라는지. 감사함으로 그렇죠? 여러분 많은 그 직분들이 그냥 시간 되니까 교회 오르다니까 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봉사와 일과 모든 사역을 뭐로 해라? 성령으로 해라.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하는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평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작은 일, 작은 분야, 조그마한 일.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교회에 늘 기도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만큼 많아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그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헌신, 그 작은 게 아닙니다. 뭘랍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지금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관사님 첫째 뭐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론 아닌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했고 내 아니면 이거 안 되고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말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는 성령으로 하시고 모든 자랑과 모든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게 진짜가지. 내가 했더니 어쩌고 이 간증은 전부 다 누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랑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늘 사람들 만나면 이런저런 자랑이 무슨 자랑? 예수 그리스도 자랑. 예수 자랑. 그게 좀 잘 안 될 겁니다. 워낙에 체질이 한국 사람들은요 늘 사람 만나면 둘이 만나면 제3자를 올려놓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사람들끼리 쑥덕쑥덕 그런 얘기 한국 사람들이 대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우리는 5,000년 동안 우상 가문에서 5,000년 동안 정말로 이 잘못된 출발에서 내렸던 그 전통 따라갈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로 바울 고백 나는 늘 보면 내가 내듯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났어 훌륭했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다.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1장 믿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 베드로전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 우리 믿음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이고 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시작을 쭉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걸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인데 바울은 이렇게 결론났습니다. 바울의 그 중심을 우리가 다 헤아렸을 때는 빌립보서에서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2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펴보시고 오늘 조금 말씀으로 결론 내려고 합니다. 자, 시편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2편. 5절, 6절, 7절인데 811쪽 같은데요. 자, 보시면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세상 지금 눌림과 궁핍함과 가난함과 많은 탄식거리가 많잖아요. 그걸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안전한 지대.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안전한 지대가 어딜까요?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죠. 안전한 지대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쓰겠다.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한 지대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만세 반석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결론을 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불신자가 들을 때는 뭔 소리 그렇게 하나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이 통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 모두 지혜와 지식과 보화 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제일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고 편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가 눈을 돌이키고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돌이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을 그냥 금도요. 그냥 금이 아니잖아요. 몇 번 그 단련합니다.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순금. 은도요. 그냥 은이 아니요. 몇 번 같이. 유럽 쪽은 또 은이 귀하게 여긴답니다. 어쨌든 간에 은도 그렇습니다. 금은은 이 보화 중 보화잖아요. 금은 보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보화가 어떻게 흑도가니 7번 단련한 말씀은 이만큼 완전하다. 거기 찌꺼기 있고 뭐니까 완전하다. 순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 어디 있어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말씀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성경 가운데 제일 긴 장이 어디냐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147절 보니까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알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바라보는 가장 좋은 것은 머리맡에 성경 펴고 일어나자마자 성경 펼치면 좋겠고 아니면 기도서 펼쳐도 좋겠고 아니면 그 카렌다에도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주일 메시지 주고 딱 펼쳐놓든지 하여튼 그는 방법은 각자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뭐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7절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랐다.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해라. 시작. 이렇게 시작 안 되면 오늘 다시 낮에 하다 시작 잘못했네. 집에 가서 잠자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거기서 또 그 자리에서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완전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안전한 그리스도.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절대 안전하게 보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지난번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 한번 받았잖아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2편은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보존 속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이 대열 속에,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각오 가지고 방향만 맞추고 마음만 가지고 기도만 해도 이 대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왜 했습니까?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것인데 그때 끝이다. 그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키신다. 전도 때문이다. 생명 살리는 전도.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뭐하냐? 전도 스케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 살리는 생명 운동의 방향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 운동 아니면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죠. 뭐로 줍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낼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 뭐로 줍니까? 생명 운동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방향을 어디로? 생명 운동으로 방향을 탁 맞춰버리면 하나님이 막 모든 것, 예를 들면 국가에서 국방력을 가려고 최신식 무기를 준비해놨습니다. 뭐 하려고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질의하려고 무기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를 위하여 그 전략적 무기는 동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어디로? 생명운동에다가 방향 맞추는 그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능력과 보고를 여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헌신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응답과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는 것이 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이 시간 짧은 몇 초간이라도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일평생 동안 승리하며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쓰임받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이 축복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므로 모델적인 증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